우리가 뭘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를 내가 알아야지 감사가 되지 막 맹목적으로 감사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몇 가지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단이라는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첫사람 아담, 다 알겠지만 첫사람 아담에게 접근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 정말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모든 것을 누리고 했습니다. 관리하게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의 몸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라는 처음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접근해서 저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저걸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자 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할 겁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갖다가 허락받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뭐가 또 욕심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불순종의 죄거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못해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첫사람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와서 말을 갖다가 하니까 그럴싸하게 하니까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한 1억 년만 지옥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앞에서 굳이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밤낮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처럼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다 보니까 너무 다 안타까워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교회는 맨날 가면 뭐 헌금 내란다, 뭐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뭐 이상한 뭐 중충이 사니 그런 소리가 맨날 해서고 따분해서 교회 가는 것이 별 뭐 내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뭐 교회를 갔다가 뭐 내 마음에 뭐 무슨 뭐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의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누가 어느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는 그것을 갖다가 원한다 해도 결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갖다가 배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갈수록 더 많이
나도 몰랐던, 처음에 내가 몰랐던, 응? 그러한 사랑을 깊숙이 알아가면 갈수록 내가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커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뭐 세상에서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 이제 막 계속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될 때, 우리 교회 2019년 목표가 성장과 성숙 아닙니까? 그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에 따른 또한, 예? 부담감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 자녀된 상태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입 벌리고, 예? 감남의 홍시가 떨 때까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예. 사단이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깨있지 못하면은 그걸 갖다가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싫어요. 짜증나요. 예? 우리가 찬양하면은 막 성질이 나요, 그냥.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사단이 최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게는 짜증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사실은 지금 20만 가지가 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루를 갖다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그거 20만 가지가 넘다 그러는데, 20만 가지 다 줄이고, 2만 가지가 넘다 그러는데, 또 줄이고, 2천 가지가 넘다 그러는데, 그걸 날 보고 말을 해보라 그러세요. 아마 손으로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또 그 나머지는 뭐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지만은,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걷어버리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사 먹게 되면은 하루 얼마라더라. 저번에 보니까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가잖아요. 산소통 1시간 요리 대고 있는 것이 36만이 답니다. 입대고 있는 것이. 예? 그래, 만약에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니까 그러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산소를 사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물은 지금 이제 사먹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말도 있거든요. 산소도 이제 돈 주고 사먹고 파는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산소도. 그 좋은 산소를 갖다 마시려고 사서 들이킨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예?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1시간이나 반나절 살기도 힘들 거예요. 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응급실에 보니까 하루 800만 원이 넘는 비용이더라고요. 하루 내가 수입이 하루 800만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공짜로 다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그냥 그걸 갖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몸은 삶이 여전히 같지만은 삶 속에서 딱 그냥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갈수록 기도가 없답니다. 기도는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뭐 할만합니다. 하나님 한쪽에 가 계십시오. 제가 뭐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많은 선전 노릇도 오고 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간판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걸어놓고 그냥 내 삶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잠깐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활 습관처럼 내가 알아서 이거 좋은 일이니까 이건 그거 하니까 그렇게 했는지 평균 지금 그래 아니신 분도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하루 10분 기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답니다. 10분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목사님께서 그 휴대폰 계신 분들한테는 문자로 보내갖고 하루 한 무지라도 나도 늘 감사하는데 그렇게라도 보라고 보내준 거 감사해야 돼요. 말씀 한 문제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더불어서 많답니다. 또 셋째 뭡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알긴 알아요. 내가. 근데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뜻이 이럴지라도 말씀이 그리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삶의 실천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분법이죠. 말씀이 그럴지라도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 제가 여기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지만은 저 자신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있죠. 분명히 그건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그냥 뭐 간단하게 일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몸소 당하시고 정말 그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해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세상의 풍요를 누렸어요. 많이 들었죠? 처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요즘은 장가도 집도 못 가갖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1000명의 처를 뒀다 보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누렸을 모든 풍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솔로몬 왕에게 이 육신의 죽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누릴지라도 내 앞에 죽음이 오니까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러고 보면은,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사요,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나보다 낫다 하노니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도 참 대단하죠. 100자녀를 낳았답니다. 예? 또 장수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뭐 100살이면 완전히 뭐 100세 돼가지고 정말 대단한 장수한 삶이죠. 예.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낙태된 그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거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뒤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 심판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그 자는 그러한 심판에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터넷으로 한번 빼놓고 언젠간 한번 써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해놓은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갖다가 준비해놨는데 이 보면은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들이 건강한 분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겠죠. 이제 본인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 돈과 권리이기도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000마리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지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인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론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고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것들은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촉망이 너무 바쁘게 매우 급하게 살지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던 나는 후반전은 백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입니다. 이건희라고 이제 했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분도 아까 전서 솔로몬 왕이 했던 것처럼 그걸 길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6장 3절에 100세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그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 준비되지 못한 분들의 삶은 잠시는 늘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당치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고맙게도. 예?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할 처소를 얼마나 좋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말씀해 보면은 그 갔다 온 분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 이제 자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은 이건 내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육신에 늙어서 말년에 고통당할 걸 준비해서 뭡니까 암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그게 나이다가 힘없고 능력 없을 때 그 도움 받으려고.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내가 타먹을 수도 있고 못 타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타먹는다 해도 끝내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 예배 생활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이것은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거든요. 이분이 솔로몬 왕이 12장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14절 말씀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영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신답니다. 우리는 다 기억 못해요. 사실은. 큰 것을 기억하겠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큰 것은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순간순간 쉽게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특히 우리가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러한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내가 요한복음 고린도 몇 장, 하박국 몇 장, 여기서 몇 장 그걸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이러구나 저러구나 그걸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제목은 모르는데 우연히 봤는데 그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그게 이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실 거예요. 예. 이제, 어느 이제 설정을 놓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갖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헬리콥터 내려갖고 가다가 총에 맞춰 죽어버려. 그러면 다시 또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따다다 가갖고 또 내려갖고 이제 총이 일이 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처음에 죽었기 때문에 알아요. 싹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그러면 이제 요거 피울 줄 알고 요거 피울 줄 알아요. 그럼 또 다른 거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건 게 죽으면 다시 또 새로 재부팅하고 다시 그대로 다시 하는 건 게 내가 경험된 것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아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또 희한한 또 영화를 만들어갖고 그래. 저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닌가. 예? 우리는 예? 하나님의 자녀로 투입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삶이 아니고 그 지혜에 맞아갖고 순간순간 이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게 아니고 다시 또 리바이벌 다시 또 저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예? 위험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피해간다. 하지만 새로운 게 또 있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는 한은 예? 계속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어쩌면 계속 도전적인 그런 마인드로 정신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말은 뭐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뭐 죽으면 뭐 천국밖에 갈 데가 어디 있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말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시는 건 들었는데 참 그 말의 의미가 우리의 청착지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잠시 우리는 이제 있을 곳이거든요. 마지막 청착지는 이리 살든 저리 살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같이 가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쩌보면은 엄청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는 제 종이 돼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삶이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아까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것처럼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지위, 권력,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목표가 수정됐잖아요. 이제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상급으로 주어준 거예요, 상급으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실수한 거는 어차피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한순간 말이라도 웃고 올라왔어요. 예전 같으라면은 XX 막 신발에 날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꿀떡 삼키고 제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했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그걸 뭐 꼭 그렇게 그 상급을 갖다 바라고 그날보다도 또 하나님께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됐습니다. 지금 그걸 안 받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신다요. 근데 그 상은 또 알다시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이니까 달리게 받아줘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나는 잘 다 기억하지 모르지만은 내가 순간순간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다 상급이 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급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마 모두가 다 받으실 겁니다. 그죠? 이왕 받을 거, 좀, 그 상에도 분명히 차례가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상 받고, 큰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참,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이제 하셨는데,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해 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는데 하늘과 땅은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진다는 겁니다.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딱딱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를 지켰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말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처럼 내 말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믿음을 실어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갖다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관계가 다 알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깨지면 어찌 됩니까? 그것이 지옥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겠습니까? 네? 부부라고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깨져버렸던 그 신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은 서로 믿음의 관계로 사실 지내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믿음이 깨지는 상태에서 뭐 사랑을 하니 어쩌니 참 난해하거든요.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지간도 그러지만은 우리 사랑 관계도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예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잖아요. 믿음이 깨져버렸잖아요.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다면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진짜 거짓 이만큼도 없이 100%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신한다 해보세요. 그 마음에 아마 그 경험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 안 해도 마음에 진짜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사실 몇 번 해봤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내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믿다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믿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생각을 자유라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발상은 아주 못난 발상이거든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어리석은 자가 돼서 외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슬립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한 자로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나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를 빼버린 거예요. 나를 빼버리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됩니까? 나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가? 말씀 들을 때 책임제
저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저리 사는 것 같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 하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마 돈 주고 하라도 제가 안 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이 자리에서 절대 안 쓸 거예요. 아마 돈을 주고 하라도.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다시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또한 마땅히 또 때가 돼서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을 또 증거해야 되고 또 자랑해야 되는 그러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많이 뭐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함께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러한 것을 또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또 영광을 나타내고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애들 부모고 애들하고 이렇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보니까 윌리엄이라는 샘이라는 그 호주 배우가 그 윌리엄인가 하는 애하고 벤틀인가 하고 이제 그 두 아들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 윌리엄이 좋아하는 그 이제 만화 캐릭터 그 사인을 갖다가 이제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윌리엄이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벤트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사인을 하는데 아빠가 그걸 탈을 쓰고 날도 더운데 그 윌리엄한테 이제 사랑하는 윌리엄에게 하면서 이제 그 사인을 갖다가 해주려고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가렸는데 몸이 안 가려지잖아요. 예? 본 캐릭터는 몸이 홀쭉해가지고 딱 생겼는데 그 샘이라는 그 퉁치 큰 사람이 있으니까 배도 튀나부르고 몸도 튀나부르는 게 이게 일름답한 게 자가 아빠는 알아요. 아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뚱뚱해졌네. 저랬나 이랬네 그러니까 아니야 팝콘을 먹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빠를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제 아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사인을 해줘 그러니까 딱 자기 등에다가 사인을 이제 해달라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하는 윌리엄 오늘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빠가 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친구들 자랑하는 거야. 야, 나 등에다가 그 캐릭터 이야기하면서 사인 받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다가 그러니까 옷을 딱 벗으면서 이걸 봐봐 그러니까 그 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너 오늘 생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런 거야. 이렇게 나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너 등에 그걸 써줬는데 내 아빠가 그 딱 등에다 써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4살 먹은 애가 자기 아빠를 갖다가 다 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옹호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한 그 아빠를 옹호한 그 윌리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사실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말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하기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경홀히 여긴다 그러면은 이것은 참 해서도 안 되지만은 정말 미련한 자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죄덩어리. 말씀에 죄가 욕심 인태한테 죄를 갖고 제가 인태한테 사망을 넣는다고. 이 사단이 날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물지는 몰라요. 그 욕심을 가지고 물게 되면은 뭐 일하지 말한 거 아닙니다. 일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낙심될 때 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먹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술 드시고 계시다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녀요? 원래 저 군경사우나 뒤에 강림생명교회 다닙니다. 그랬죠. 자기도 교회 집사인데 오늘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먹게 됐다고 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고
아니, 나한테 미워할 건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또 이제 집사, 중마도 쪽에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나한테 그럴 말 필요는 없는데 아마 나 기도문 모습을 보고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냐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나오려다가 가만 보니까 차에 또 그 전도용 만화책 있잖아요. 그 생각나서 그거고 명함하고 이제 찔러가지고 줬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 구글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시면은, 여기, 동영상 몇 개 올려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왔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괴로운 일, 힘든 일, 분명, 크고 작게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술을 의지해본다 그러면, 그분이 직분 있는 자잖아요. 이제 중마동 계신 분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술 먹으니까 이제 모를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 그 술 먹는 걸 뭐 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마음에 무슨 문제가 꾸릴 때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구해야 되는데, 내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거, 특히 남자들은 술에다가 의지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한두 번은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술을 마셔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신입니까? 술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한테는. 그분이 술을 통해서 그분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버리면은,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술은 요번으로 드시고,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참 의지하는, 직분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봤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사실 알다시피 10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나라가 불교와 유교로, 이어져 오던 그러한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는 않겠지만은 1,300만 명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1,300만이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진짜 엄청난 변화를 사실은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되었으면은 정말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그들이 배부르고 먹기 살만하니까 자기들의 그냥 만족에 그냥 취해서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외면했던 그런 것이 있거든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물질의 풍요가 좋지만은 이 물질이 나를 갖다가 믿음으로서는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때는 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요. 벌이 봤자 한 달에 몇만 원씩 벌고 그때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11조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을 하면은 그때 내가 한 20대인가? 19세, 20대 그래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달 일을 하면은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그 정도 아마 벌었을 거예요. 벌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10조 내면은 조금 금액이 얼마 안 된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때는 이제 마음이 소심해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번 건지만은 그것이 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조용히 그냥 헌금에다가 그냥
넣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생활을 제가 나이가 35때까지 했어요. 그 생활을. 어렸을 때 그 11조 생활을 갖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35살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11조 생활을 아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35이 됐는데, 예? 직분을 줘야 되는데, 11조 아는 사람 갖다가 직분을 갖다가 줄라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챙겨도 직분을 줘야 되는데, 아니, 뭐, 교회는 열심히 나온 건 알겠는데, 아니, 11조도 아는 사람 갖다가 직분자를 세우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 자, 말을, 이까지, 아니, 제가, 흑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름을 안 쓰고, 넣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은, 직분자 받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제, 저한테 직분자를 준다고 하니까,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왔는데, 직분자 맡아갖고, 예배 생활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제가, 꿀떡 생겼어요. 이까지 목이 올랐는데 꿀떡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앞으로 직분자 받으려면은 11조를 하십시오라고 저한테 하길래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끝냈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지가 이 모임으로 또 유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생각지도 않게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모임에 와서는 제가 이제 이름을 갖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끌어주고, 왜냐하면 워낙 또 열심히 사는 분들이 옆에 있어버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가 또 직분 받아갖고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들이 막 그냥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막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사니까 아니, 나도 저리 해야 되는데, 나는 저리 될까?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나는 자신 있어 못해.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 모임에 와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보니까 그것은 나의 아주, 아주 짧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 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녀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제 하고 있지만은 한때는 그렇게 또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답답하다 그러거든요. 참 재미없지. 시간만 나면 예배 본다고 모임인다고 맨날 근데나 거서 오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저런 교회만 맨날 저리 그러나 그 생각은 이제 아마 들 거예요. 자기들 복하기는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또 그분들 어쩝니까? 답답하죠. 저분들 자기들 재밌게 산다 하지만은 다 정해졌어요. 뭡니까? 자기 좋아하는 취미 활동, 낚시 하는 사람들 낚시 가고, 산에 좋아하는 사람 산에 가고, 차기 좋아하는 사람 공 차고, 그런 거 있죠. 취미 활동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잔 부르고, 그리고 생활. 맨날 힘 있을 때 그래 하고, 힘 없을 때 어찌 됩니까? 알다시피 이제, 친구가 좋아. 친구인 거죠. 예? 말이 나와서 그런지, 또 말씀해보면은, 친구라 안 했습니까? 우리를. 전에 방송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나이 드니까 마누라도 친구가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외로운 것이 이게 나이가 되시면은 이게 외로운 것이 저는 아직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못 느끼지만은 이게 혼자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하루 들이지 이 서로 말할 이 대상이 없다는 그런 그 환경이 사람을 무엇보다도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한 70, 80 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이 먹으면 친구가 최고지 자식들 필요 없어.
친구가 최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어울리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막 친구가 최고여 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구나 그 생각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친구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친구.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친구를 갖다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실 친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충 이렇게 해갖고는 그 친구 관계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거든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요리 피하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이 새끼들이 죽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그거니까 막 하면서 자기를 피운다면서 그렇게 막 서운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관대 그러더라고요. 친구도 맨날 그렇게 부담을 주는 친구로 다가오면은 그 한두 번이지 그 친구를 보면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보면은 넋두리 들어줘야지, 또 술 먹으면 술값 계산해줘야지,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그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나는 친구가 내가 이해해주고 그 받아주는 걸로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친구는 정말 우리 이제 뭐 다른 친구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해갖고 안 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또 친구의 또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반응할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참 무더운 날씨인데 뭐 세상에서는 또 뭐 피서를 가니 뭐 어딜 가니 해갖고 지금 막 휴가들 내고 막 계획을 갖다가 많이 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도 집회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고 밖에는 짜증나는 그러한 날씨인데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듣고 전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3번이 온답니다,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그 차이는, 성공하고 못하고 차이는 그 기회를 왔을 때 붙던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넘겨버린 사람은 실제 말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같은 기회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절호의 찬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회는 어떤 성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의 기회예요. 아까 이건희 회장님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잠시 그 누리는 거였고,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드리는 이 기회는 영원한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정말 귀한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같은 시간을 내서 정말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다 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뭐 전도사님께서 우리의 예배 모습이 자세와 그 태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그래 했는데, 뭐 자세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은 태도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분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영광 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말 프로 선수들은 처음부터 공 안 차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공 차기 전에요. 손가락 풀고요. 발 풀고요. 준비 운동 엄청 해요. 그걸 매일 해요. 그걸 안다고, 다 아는 거 해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부상을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선배님이 공차는 선수였는데, 우리는 대충 요러고 그냥 가서 바로 그냥 막 공차고 그랬는데, 네? 그 선배님은 항상 공차기 전에 공 우리보다 더 잘 차죠. 공차고 달리면 우리 따라가도 몰 정도로 선수인데, 이렇게 몸을 완전히 푼 다음에 늘 공차할 때마다 그냥 안 하고 처음 배운 그거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딱 그렇게 공을 차는 걸 봤거든요. 우리 예배가 어찌 보면은 똑같은 거 맨날 한 거 같지만은 이것이 결론은 우리 믿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적이라고 생각해갖고 이거 귀찮아 해버리면은 바로 부상해버려요. 바로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지만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기도, 말씀,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삶에서 또 적용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한순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거든요. 바로 다쳐요. 바로 부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건강한 상태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할 것에 대해 본물에 대해서 항상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로 감난산으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하나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단번에 안 되겠지만은 자꾸 뇌를 쳐서 내 거한 부분 각자 알잖아요. 내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름답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 쳐 나가는 거야. 한 번에 두 번, 세 번, 네 번. 말을 내가 사납게 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식으로 말수를 좀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내가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성장 성숙인데 성장 성숙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 어찌 보면은 죄와의 싸움이지만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거한 거 있으면은 또 형제 자매가 옆에서 내가 본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이 저 형제 저 자매는 저런 생각을 참 이런 생각이 참 본이 된다 그럴 때는 내가 그걸 갖다 처음에는 흉내를 내겠죠. 뭐든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내가 반복으로 흉내를 내고 그래서 이것을 내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는 사람이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어찌보면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혹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단번에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그것이 변화되어 갈 때 느끼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또 은혜를 받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 절 안 해도 되는데, 저게 나 때문에 저렇게, 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고, 저 하고 싶은 거 또 나 때문에 저 참고, 그런 거, 이제 열매 맺는 자로 이제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여전히 있으면서 했을 때는 내가 열매 맺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분명히 그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신앙의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내 생각 그대로 있고, 살아갔을 때는 절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연약함을 갖다가 그것에 그거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나의 연약하고 그런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해놨다.
네 마음껏 한번 운동장에 뛰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내가 주저주저 한다는 것은 말이 참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은데 사실은 뭐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덥다 하면 여름이 당연히 덥지. 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표가 바꿔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뭐 애굽에서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옛날을 갖다 회상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가나디아서 2장 6절 말씀 나눠 하는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안에서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면 살아가야지. 맨날 어저께도 사전 전패, 오늘도 오전 전패. 그렇게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제는 사전 4패, 여기는 올해는 오전 4패 1승. 1승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뭐 두섬씩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